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요, 루지아나 뉴올리언즈에서 다른 일을 좀 잠시 동안 할 때입니다. 당시 일 때문에 도심지에서 한 2시간여 벗어난 그런 시골 마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뭐 은행에 잡힌 일이나 집이나 그런 빈집에 가서 이제 거기 락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키를 꺼내다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전체를 찍고 또 하자가 있는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리포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고 사진 다 찍고 나와서 이제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참 제가 열쇠를 거기 잘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이제 차로 들어왔는데 차문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이제 막 찾는데 열쇠가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차 안에 있었어요. 이 차가 그냥 문이 딱 닫히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잠기는 차였어요. 그래가지고 불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2시간 거리니까 갈 수 없대요. 그래서 락스미스 뭐 이런데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라. 근데 거기에 뭐 락스미스가 있을까요? 도심지에서 2시간 떨어진 그런 시골이에요. 시골 마을. 집들도 뜨문뜨문 있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런 집들을 찾아가면서 도움을 청했죠. 지금 이러이러해서 문이 잠겼는데 혹시 자동차 문 열 수 있는 뭐 그런 꼬챙이 같은 게 있나? 그때 어떤 사람이 같이 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막 거기 유리창하고 문 틈 사이를 넣어서 쑤시는 겁니다. 간혹가다 그러면 열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50cm 그런 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탁 눌려지면서 열리더라고요. 자, 열렸을까요? 열리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기대대로 또다시 해결되지 못하고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을 주민 한 사람 지나가면서 무슨 일인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딱 전화를 어디에다가 걸었을까요? 예? 네, 거기에는 시골 마을이어서 폴리스가 없어요. 그럼 누굴 불러야 되죠? 셰리프. 셰리프. 그러니까 도심지 같은 데는 폴리스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있는데 지방은 뭐 시골 마을들은 어떻습니까? 폴리스 기관을 둘 만한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셰리프를 둡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카운티 안에 그런 치안 모든 문제들 다 담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셰리프한테 딱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겠구나.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여러분의 기대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셰리프 규정상 뭐 이 차 안에 아기가 갇혀 있거나 뭐 애완용 동물이 갇혀 있으면 와서 열어준대요. 그런데 그냥 열쇠 놓고 잠겼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규정상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켜서 좀 이거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포기하자고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온대요. 온대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 4, 50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카운티가 넓으니까요. 그래서 한 50여 분 지났을 때 이제 와서 그 차문을 열어줘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때 해결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날이죠? 긍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긍휼이란 뭘까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바로 긍휼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누구 일처럼요?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줘요. 꼬챙이를 들고 와서 막 열려고 애를 써줍니다. 또 한 사람은 셰리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 이야기, 사정 얘기를 해줍니다. 또 셰리프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 문을 열어줬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은요, 이거보다도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그런 원래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요, 엘레오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헤세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헤세드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뭐 자비, 인자, 은혜, 긍휼 다양한 그런 의미로 번역되고 해석되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그 차원보다도 좀 더 폭넓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헤세드란 어떻습니까? 나의 눈, 나의 생각, 또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눈으로 보고 또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헤세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세드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 쉽게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요, 맨날 좋지 않은 이야기, 뭐 빼앗고 또
사는 사람을 착취하고 이용해 먹고 이런 내용들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다가 선한 일이 나오면 어떤 거리가 돼요?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과 인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도 심하니까 이건 도대체 원인이 뭘까? 분명히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는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게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안 그래도 견디기 힘든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비단 욥의 친구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예, 물론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종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앞에 서게 한 다음에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기 전에는 풀어줄 수 없다면서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때 종이 어떻게 하죠?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사정을 합니다. 이에 그 주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줍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그냥 해피엔딩의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풀려나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자기 동료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돼서 멱살을 잡죠. 그리고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갚을 때까지 못 나오도록. 그 동료가 이자에게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주인에게 빚진 자가 그 주인 앞에 엎드려서 하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사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빚졌다가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졌던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보고 있던 주위 동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주인에게 가서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그 종을 오게 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종을 옥졸에게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요 보통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지금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6천만 데나리온인데 몇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냐면요 뭘까요? 16만 년. 16만 년을 계속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만들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동안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것이죠. 반면 100데나리온은 어떠한 금액입니까? 며칠만 일하면 돼요? 100일만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또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떤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냥 보고 지나쳐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나요?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쳐갑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응급처치해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계속해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이 주막 주인에게 여비를 주면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 여비가 더 드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후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자비란 말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긍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처음부터가 달라요. 그럼 똑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저 사람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분명히 이러한 생각은 처음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또한 들었겠습니까? 만일 저 사람을 강도짓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잖아요. 빨리 벗어나야죠. 그리고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강도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도우려고 다가왔을 때 강도질을 하면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혹시 저자가 강도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피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구나. 만약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중심에 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도와줘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일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요. 그를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치료해 줄 수 있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비용을 아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내가 내 자리에 서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바로 상대방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휼이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자가 여러 사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15장 22절, 17장 15절, 20장 30절인데요.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27절을 보시면요, 두 맹인이 예수께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 15장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다음 17장의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그 아버지가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 다음 20장에도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다면 이들의 외침을 잘 보시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단지 자신들에 향해서 불쌍한 마음만 가져달라는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보지 못하는 눈을 고쳐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과 딸 귀신 들려 있는데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주십시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이들의 외침에 대하여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자녀의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긍휼이란 불쌍한 마음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 그치는 것은 결국 죽어있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성전문을 나선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과 은혜가 점점 식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또 결단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까? 아니요. 그냥 전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소리가 오늘도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고개를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런 긍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자들의 그 외침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과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의 청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실천이 없는,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주일, 이 한 시간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영생의 복을 받을 자들과 영벌의 저주를 받을 자들을 구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임금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들 복받은 자예요. 의인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그 주인이 임금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복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혹시 이름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뭐가 될까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한 시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한 시간 되면 예배가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시고 감동 주시고 결단케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때에 그제서야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긍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나가는 저희들의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온전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목적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삶이라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를 때에 우리는 그 궁극적인 긍휼하심을 받는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게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자체로 복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에 뭐가 되는 걸까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나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나요? 그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빛을 이렇게 탕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면서까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땅에서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긍휼 받은 자라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까?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 그분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집필한 긍휼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우리에게 긍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그들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우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무엇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직접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고 주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전하며 오늘도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크신 주님의 긍휼의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긍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도 우리의 긍휼의 삶을 통하여 이 복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며 증거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